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속에서는 거듭되는 훈련이 있었어요. 홍해를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딱 열리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광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 훈련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목이 르비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상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러면 광야에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고쳐지고 또 신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들이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고 만족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풍성했고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졌으니까 계속 여기 살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중간의 기착점일 뿐이에요. 거기 영원히 머물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곧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깨우쳐주는 바가 참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해석한 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마치 목적지로 삼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점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삶의 지향점,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길을 혼돈하게 되어집니다. 신광이 영원히 머물면 안 돼요. 르비딤이 영원히 머물면 안 돼요. 거기는 다 거쳐가는 기착점이었다.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땅이 어딘지를 다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목표점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길을 혼돈하게 되어진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갖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는 건 광야에서 이건 굉장히 위급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을 내놓으라. 모세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했던 그 모습이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항의를 하고 원망과 불평 늘 하던 거죠. 이제 그것이 다시 지금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 다툰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그냥 굉장한 그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밀고 땡기고 격렬한 항의를 했던 거죠. 마치 싸우듯이 격렬한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이 물을 분명히 주시긴 주실 텐데 오전인가 저녁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시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거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유월절, 홍해를 건넌 사건, 마라의 쓴물, 신광에서의 만남의 추락이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을 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 막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지나고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 또 돌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잘했어요. 극단을 오갔습니다. 극단을 오갔어요. 즐거워할 때는 춤을 추고 즐거워했고 이들이 낙심 가운데에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대들어서 대항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되풀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봐요. 다들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스토리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 정말 그거 맞는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부모님 감사하다 하면서도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으냐면 당신 부모 맞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불의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더더군다나 불경스러운 거죠. 이들을 하나님의 그야말로 전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불편한 일을 만나면 급작스럽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그러느냐,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원망을 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참질 못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항을 하느냐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질 않아요. 계속해서 더 이걸 고조시켜가죠. 증폭시켜갑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을 때 광야에 나가면 무슨 마치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동하더니 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다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져라. 정말 모세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이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사람을 정말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잠시 후면 돌로 치겠습니다.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막 돌을 들고 막 씩씩거리며 달려드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의 이면과 지금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보면 너무 그건 평이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내용이, 무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이건 억측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할 때에 막 모세에 달려들어서 물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 한 얼마쯤 모세에게 밀려왔다고 생각합니까? 한 100여 명? 아니면 조금 잡으면 한 50명? 이렇게 한 사람 옆에 뭐 수만 명이 달려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많이 왔으면 뭐 50명. 진짜 많이 왔으면 100명쯤. 그 정도였겠죠. 제일 처음에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할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해야 마땅하는 겁니까? 여보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양해서 달려들고 원망을 쏟아놓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러우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정을 지켜보면 여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적이 있느냐? 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고 우리를 보존해 주셨는데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으면 이것은 증폭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할 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50명쯤 일어나가지고 막 아우성을 쳤을 때 500명쯤 되는 사람이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했으면 잠잠하게 붙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절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10배, 20배 됐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이 한마디의 원망을 쏟아놓으면 이것이 잠시 후면 100배로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뒤덮어버립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죠. 한마디의 작은 비방과 불평의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잠시 후에는 온 공동체를 휘감아버리는 세력으로 둔갑했던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 길은 어차피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절대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간간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감격들을 경험하지만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거죠. 광야. 정말 광야는 광야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 광야의 모습이 서늘한데요. 선명한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물 없는 저 벌판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삽니다. 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 죽었잖아요.
거기에 베두인들이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생존을 해요. 어떻게든지 물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존을 해갑니다. 가축들도 다 먹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살아 있는 곳이에요. 참 신기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쨌든 여기는 물이 항상 모자라고 정말 절제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 사람들이 무슨 휴양지에 놀러 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항상 오아시스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빗나가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선 그렇게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항상 휴양지여야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파라다이스처럼 펼쳐져야만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가도, 천국에 가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지. 이 컴플레인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아마 컴플레인 찾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낙오시키겠죠. 컴플레인 많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천국에 와서도 컴플레인 걸 찾을 거 아니겠어요? 넌 컴플레인 너무 많다, 야. 천국에야 다 완벽한 곳이. 거기서도 흠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한 복잡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흠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낙오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천국에서. 이 광야의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순간의 어떤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이게 광야잖아, 광야. 당신만 그렇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우리가 각오했잖아, 광야에서. 그래서 좀 잠자코 있으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이런 경험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아우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신령하고 은혜로워도 그 안에는 항상 불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서, 김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분이 10분쯤 계시면 김집사가 누군지 몰라도 또 누구라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분 없어요. 그분이 그렇구나, 내가 또 이렇게 참 육신적인 생각이 빠져가지고 너무 조급했다, 이런 생각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10명쯤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김집사, 이집사가 안 나와도 사실 우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본론은 아니지만 참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직면한다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어떤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최소한 앞장서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을 되어서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그런 일꾼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끌어줘야만, 평생토록 누가 이끌어줘야만 간신히 따라가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만 말이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퍽퍽 끌어가지고 믿음의 길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속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광야에서 훈련의 필요성, 세 번째 단락일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 다 있는데도 어떨 때는 홍해로, 어떨 때는 물이 쓴 곳으로, 어떨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오늘같이 마실 물이 없는 리비딤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같이 한번 1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더 좋은 곳, 거기로 가면 더 물도 많고 생활하기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게 강조입니다. 강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 와서 르비딤에 와서 진을 쳐라 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주변을 보니까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야 그냥 르비딤으로 가봐라. 그래서 다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 물이 없네, 큰일 났다. 이러시는 게 아닌 겁니다. 다 아시고 르비딤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 이곳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들은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죠. 세 번째잖아요.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그 영적인 통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과 그들의 사상과 노예의 근성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죽고 다시 나왔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딱 나왔더니 정말 옛사람은 싹 죽고 새로운 사람이 딴 하고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람이 새로워져요.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주의 중에서도 신비주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타락한 잘못되어진 그 신앙관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새로운 사람이 땅 하고 나타났다? 그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완전히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이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응답인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쑥쑥 자라더라, 그런 건 없어요. 뭐 콩나물에 물 주니까 콩나물이 쑥쑥 자라더라, 그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콩나물은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물만 주면 막 자란대요. 그건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축이 없으면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 1, 2년 다니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세례를 통과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응답을 드린 것이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옛 성품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연단, 이 시련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갑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옛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한참 멀었구나. 자, 여기서 원망한 사람들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을 했구나. 신앙은 다 어디 간 거야? 이걸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리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 딱 나와 훈련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노예의 참다운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한 게 뭐냐면 노예를 살 때는 그걸 표출을 못했어요. 노예들은 그걸 표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기계처럼.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바로의 학점에 철저히 눌려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는 해방자야.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말도 못하게 눌려있던 자들인데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바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정말 이 사람들 예를 든다면 참 치사한 거죠. 철저히 눌려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자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지만 이들은 그 자유를 누릴 만한 심령의 거룩함과 신앙의 성숙, 평안과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원망을 쏟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의 모습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결단과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체득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은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번 마라의 쓴물 가지고 고쳐질 것 같으면 다음에 시험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련 가운데 밀어넣으시면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시험을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시험과 환난이 참 많아요. 그걸 만날 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다. 이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섭리 속에 저희를 훈련시켜줘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기에 당하는 환난이다. 이걸 깨닫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형제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난 게 왜 기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너희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주제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백성들을 지나가라 그랬죠. 백성 앞을 지나가서 5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지나쳐 가라. 그리고 대신에 함께 가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이 장로들은 여기 아우성을 치는 그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뭐 이 사람들 뜯어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아니고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이 정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편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어떤 지팡이냐면 나일강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불만과 원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직접적으로 대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 인도함을 따라 지금까지 잘 왔던 사람들, 정말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그건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모세 앞에 막 돌 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들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뼈아픈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고 싶겠죠. 당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꾸 그 사람들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과 자꾸 섞이게 되어지면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이 검은 것과 계속 접촉을 하면 자기도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모세야, 그들과는 상대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근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딱 걸리면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방법을 그렇게 잡지 말고 그것을 이그노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해라. 여러분 와닿지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라.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참 명쾌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딱 적용되어져. 사람 한 번 빠져들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수행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애굽의 하수를 칠 때 피로 변했죠.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저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백성이 마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대하여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6절에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하세요. 펜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이 평범해 보이지만 대단히 영감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위치가 여기 중요합니다. 위치.
그러면 모세가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자, 위치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하여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나게 될 터인데, 모세는 그 위에 서신 먼저 하나님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똑같은 장면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해석했던 바울의 통찰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이스라엘을 따르던 반석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면 그냥 돌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따르던 반석이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 그게 상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을 때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말씀은 미스테리였을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육체가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물과 피를 흘려 생명을 쏟으신 다음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우리가 한 줄 읽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엄청난 영적인 통찰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반석이 깨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바울의 어떤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반석,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다시 한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 그 저주를 내렸던 그 지팡이잖아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휘둘러야 합니까? 모세에게 달려들 돌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에 휘둘렀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내가 그 위에 설 것이다. 결국은 야, 나를 쳐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징벌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쏟지 않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깨어진 반석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진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었는데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흘려놓으신 그 생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이 나중에 꼭 마크를 해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르비딤의 목마름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시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짐을 통해서 너희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목마를 때가 많아요.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무슨 자기만 무슨 불행한 일 당한 것처럼 그 행복한 걸 모르고,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남들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만 무슨 불행한 일 당한 것처럼 더 좌절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뭐 내가 경험하는 걸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르비딤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이런 짐 안 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직장의 문제가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거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마음대로 벌립니까? 안 되죠.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일을 만나면 뭘 해도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그때 이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싶어서, 이 눌려있는 마음을 해소시키고 싶어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 정말 복잡한 세상. 어디 뭐 시원한 거 없나?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뭐 짜릿한 것 없나?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자기의 그 공허함을 달래보고 싶어 하죠. 자극이 좀 약한 것은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을 높이는 거예요. 점점 높여가는,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약에 빠져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참만 다행이죠. 네. 천만 다행.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방송용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네.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마약을 거기서 주워서 주고받는데요. 마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범했던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마약 중독자가 된대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걸 알면은 해체해야죠, 해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걔들 교화소에 보내고 마약학교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불안에 빠져듭니다. 하여튼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오히려 집어삼키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더 공허함으로 갈급함으로 자기를 더 눌러오는 것입니다. 더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사는 것도 불가능, 이것도 이미 실패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으로서 자기가 취하고 싶었던 것도 이룰 수 없는 양쪽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까지 안 가더라도 목마르다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예였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없나? 뭐 없나? 세상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프레셔가 높아서, 영적인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프레셔가 아니라 압력이 높아서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으면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장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뭐 친구니까 여러분,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서 감화를 시켜야죠. 누군가가 감화가 되어지고 누군가는 거기에 감화가 되고 감화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는 사람은 만나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사실은 친구 좋다고, 그 친구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끌어 천국에 인도할 그만큼의 영적인 준비가 되시면 그때 만나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울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때에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깨트리시고 물과 피를, 생명의 수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거기에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할 때예요.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을 찾고자 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겉모양만, 능력은 하나도 없잖아, 믿음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렇죠. 뭐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 못해요. 갈급함이 있을 때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로 집중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